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 33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35절부터 3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 우리 시작되었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묵묵하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믿음의 길을 걸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또 큰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안동교회 영혼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도착해서 또 무사하게 순조롭게 영혼회를 이렇게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그 2시 30분부터 이렇게 오후 예배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 금요일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후부터 이렇게 했는데 2시 30분 정각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동교회가 듣기로는 정말 좀 열악하고 또 안식일 예배 인원수가 15명도 안 되고 평일 예배는 더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영혼회 때 우리 청주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대구에서도 오시고 해가지고 한 30여 명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었을 때 정말 작은 교회가 큰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적은 숫자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든지 수원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죠? 한 5명 정도 앉아있고 10명도 안 된 그런 숫자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면 굉장히 힘든 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정말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정말 우리 수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우리 형제 믿음이 좋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함께 더불어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다 어른들만 옹기종기 그것도 뭐 5사람 6사람 이렇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이 듭니다. 서로에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하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더불어서 이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이렇게까지 이와 같이 예배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적은 교회에서 이렇게 영은회를 하거나 그럴 때 좀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특권이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축복을 얻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8가지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제. 우리 어떻게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분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 앞에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어떤 마음속의 외로움, 또 마음속의 어떤 허전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큰 위로와 또 안식과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요함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은 이런 축복의 특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보다는 특권, 이 의무가 특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을 보게 되면 빛은 그냥 투명하게만 이렇게 환하게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스펙트럼에다가 빛을 딱 이렇게 쏘이게 되면 거기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빛에도 색깔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빛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사랑의 성품, 또 성결한 그런 성품, 의로움의 성품, 또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속하는 거죠. 이런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기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성품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죠. 그래서 우리 율법과 선지자는 그의 말,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선지자의 가르침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 뜻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계명에는 더욱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오해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지? 나에게는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는 나에게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율법이, 선지자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죄 사함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완전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부담감을 막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혜 아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이 완전한 그런 법을 통해서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옛날에 율법을 통해서 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온전하신 그 완전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육체의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그리고 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무엇이 완전한 길인가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더욱 완전하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은혜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큰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 보게 되면 신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 우리 신앙이 정말 좋은 이러한 분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왜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 명하셨어요. 그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당연히 믿음도 성장하겠죠. 그죠? 그런데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지, 안식일은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지키도 되고, 지키지 않아 바쁜 일이 있고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안식일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념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같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법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옆에 더욱 완전한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완전한 법,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약의 이 말씀과 비교해서
더욱 완전한 그런 법을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로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우리 구약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번 계시한 바가 있죠. 자,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계명에 보게 되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라는 그런 말씀과 조금 연관성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를 꼭 이루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그 다짐, 그 다음에 그 약속, 다짐이나 약속보다 조금 더 무거운, 또 조금 강하게 표현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겠다, 또 반드시 이것은 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낼 때 맹세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다짐이나 어떤 이 결심을 공개적으로 또 상대방에게 어떤 다짐과 결심을 알게 하는 그러한 행위가 누구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당연히 최고의 것을 가지고 맹세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은 내가 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호소에 대한 그런 말로 쓸 때 이제 맹세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주로 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맹세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맹세의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죠.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맹세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22절. 자, 14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뜰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롯을 이렇게 구해내면서 이게 원래 이제 빼앗겼었던 소돔과 고모라 있는 이런 많은 전리품들을 이렇게 빼앗아 갔죠. 그 연합국이.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면서 그 전리품들을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소돔 왕을 만났죠. 소돔 왕이 말하기를 사람들만 우리에게 다 주고 전리품들은 네가 가져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어요. 내가 절대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 그것은 자기의 물품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롯 외에 다른 어떤 물품을 취하지 않겠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큼 내어준다 하더라도 상대방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자기의 그 말을 더욱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한 거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네, 이것을 가져가게 되면 소돔 왕이 나로 하여금 치북케 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조가 있는 이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선심을 써가지고 내가 부욕해 되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마음을 맹세하며 그 말을 이렇게 지켰죠. 참 신념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너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공짜로 뭘 준다 했을 때 막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당하게 내가 벌고 정당하게 취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3절. 창세기 21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자, 여기 보면 또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항상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주동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동맹을 이렇게 맺으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그런 약속을 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맹세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와 너의 약속, 그 언약이 더욱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이렇게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취할 때 우리 그 종에게 자기 환도표의 아래에 손을 넣도록 하죠. 그러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도록 맹세하도록 합니다. 맹세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맹세는 뭐냐? 이삭의 아내를 취하는데 가나안에서 취하지 말고 반드시 고향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종이 어디로 갈지 아브라함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서 취해 오든지 간에 뭐 말만 잘 맞추면 이렇게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그렇게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일들을 반드시 분명하게 약속대로 하기 위해서 맹세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5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에게 우리 장자의 명분으로 거래할 때 또 야곱이 에서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 그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를 이렇게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맹세를 즐겨 사용했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죠?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맹세가 있어요. 언제 있을까요?
결혼식 때 맹세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약.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맹세하고 약속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약이 맹세할 때 서자입니다. 맹세하고 약속한다. 그래서 모든 일한 사람들 앞에, 하객들 앞에서 이 맹세하고 약속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일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약속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맹세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맹세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고요. 또 우리가 그 계약, 약속을 하면서 뭐 이것을 만약에 파기하게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맹세에 해당되는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맹세를 하도록, 그리고 헛된 맹세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약성경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레위기서 1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1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된 맹세를 하라. 참된 맹세를 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맹세한 것을, 참된 맹세는 뭡니까? 진실됨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맹세는 지존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맹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당시 많은 이란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또 이런 맹세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거짓됨을 숨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맹세한 이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맹세를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이삭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참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막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막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보고 네,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이용 수단으로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어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죠? 잘못된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속이고 아니면 뭔가 훔쳤어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그랬을 때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맹세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저주하고 막 그러지를 않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그렇게 쉽게 맹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도 동네에서 막 이렇게 게임을 하고 놀고 그럴 때 어떤 그 진실함 여부를 이렇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네 부모님 이름 가지고 그 말 장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부모님은 악한 사람이다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도 어렸을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양심에 호소를 하면서 부모님을 걸고 그 말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럴 때 양심 있는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거짓말했을 때는 이제 자기가 거짓말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그죠?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양심이 없는 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막 당당하게 떳떳하게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렇게 가볍게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되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헛된 것처럼 거짓된 것처럼 이렇게 일컫는 이것을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는 죄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가운데서 맹세하는 거짓 맹세하는 그런 죄가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거짓 맹세는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 거짓 맹세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 스가랴서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3절 4절 스가랴서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끝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끝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수룹바벨 성전을 막 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이 있는 우리 학계 선지자를 활용하시고 또 젊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막 지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려하시고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두루마리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두루마리는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런 일들이 빼곡히 써져 있는데 그 써져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맹세하고 또 서약하고 막 이랬는데 또 우리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런 이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제 그 죄를 찾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잠시 어떤 그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 맹세를 이용하여 자기의 어떤 거짓됨을 숨기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또 기타 다른 것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맹세했다고 해서 뭐 자기가 피해 보는 것이 없거든요. 예루살렘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죄만 쌓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성전으로 또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이렇게 지키라. 또 우리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어떤 갚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거든요.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가 때로는 맹세를 해서 자기를 지금 어려운 순간을 좀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충동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제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게 되면 진실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살라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적극적인 우리를 향한 그러한 요청입니다. 더욱 완전한 그런 법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옳다 아니라 하라. 여기서 지나치는 것은 이것은 자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나서 뭐 10만 원을 걸고 아니면 뭐 손가락을 걸고 아니면 부모님을 걸고 아니면 뭘 걸고 막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정직하라. 우리가 말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먹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멍을 걸고 또 맹세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맹세할 필요 없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함에 있죠. 빛의 열매는 또 진실함에 있습니다. 진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뭘 맹세를 하고 나서 뭐 말씀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려고 하시려고 더 큰 확신을 주시려고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이루시는 분인데, 이처럼 우리 하나님과 같이 무슨 뭔가로 맹세를 하면서 우리의 말의 어떤 진실함 또 어떤 정당함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되고 영수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친밀함이 믿음과 신뢰에서 옵니다. 그죠? 자꾸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잘 신뢰가 안 가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친밀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저런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 정직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또 시인하는 이런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선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 다윗도 나단이 그의 잘못을 얘기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시인하는 이런 사람이 정직한 이런 사람이고요. 이 다윗의 그런 정직함은 나중에 모든 이 정직함의 표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정직하다는 것은 잘못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또 그것을 지적하였을 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뭔가를 변명하고, 뭔가를 막 걸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변명하고, 그 다음에 또 맹세를 하기까지 하면서 자기를 숨기고, 이런 것은 더 큰 잘못을 이렇게 범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우리는 약속하고 또 성실하게 지키면 사실 맹세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그런 도구는 불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죠.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약속한 것은 분명하게 이루고 성실하게 그것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덕목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양치기 소년 알죠? 양치기 소년. 양이 안 왔는데 늑대가 안 왔는데 늑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왔는데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뭐 어떤 큰 놀라운 기적이나 표적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죠? 물론 우리 진실되게 행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서 큰 능력을 보여주셔서 사람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어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참이다. 그의 증거는 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누굴 증거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참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쫓는 이란 사람들이 많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그런 이 증거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도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구하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란 사람들을 살려야 할 이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고요.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말을 우리가 헛되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말들이 우리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그 말을 책임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는 것들을 꼭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알려주십니다. 그죠? 성령은 우리에게 빛으로 그 어둠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 다음에 진실하게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내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한다 하더라도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평상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같이 정직하고 진실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의 어떤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빛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 너무 막 이렇게 심한 장난, 저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막 모호하게 그걸 재미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진실한 그런 모습으로 진실만을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장난친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저건 다 지금 농담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은 괜찮겠지만 이게 저 말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너무 나간 그런 언어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는 정직한 그런 행실이야말로 하나님을 비추는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다른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자기의 정직함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옷을 벗겠다. 뭐 이런 말들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것을 나타낼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
그래야지 참된 것을 얘기할 때 참된 것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또 진실한 모습으로 드러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한 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완전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정직함을 또 진실함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